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다가 아버지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을, 때로는 일이 잘 되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 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 되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말씀만 들어도 안심케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시니 안심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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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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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말, 행동, 생각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을, 아직 덜 자란 부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나의 놀라운 꿈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착한 은혜 받을 병원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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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짐자 아멘 내게로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만난 주님 참 평안하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둘, 셋, 넷. 많은 사랑은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떠나가세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후렴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아무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조함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힘든 한 주였지요. 시작. 정말 힘든 한 주였지요. 이제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실 겁니다. 시작. 이제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자,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에 가는 것, 20분 기도, 1분 말씀하는 것 매일 평생 하는 그 양해입니다.
그래서 15, 15, 55, 60, 62도 여러분 능력 되는 대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자, 5번, 6번, 7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제가 건짐을 당했기 때문에. 건진다는 것은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미끄러운 웅덩이, 영어로 slimy pit, 진흙으로 된 웅덩이에요. 진흙으로 된 2m, 3m 웅덩이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도구가 없으면은. 그런 진흙 덩어리 슬라이미 핏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 때 한번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번, 7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그다음에 8번, 9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이 먼저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의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타인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안젤라 강 성도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로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삶이 피곤하고 기댈 데가 없다고 푸념을 하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해결하려 애를 쓰고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놓아버릴 욕심들을, 미련들을 미루지 않고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정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아픈 가족들에게 어두움과 연약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의 몸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노약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외롭고 나약한 그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평안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안정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수련회에 참석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친밀함이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련회의 따뜻한 뒷얘기로 미소 짓는 주님의 온전한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붙여주신 양떼를 섬기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크신 손길이 닿으셔서 새 영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인도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결같은 충성과 최선의 섬김으로 각자 막혀진 사명을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로 30절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이신 아버지, 그 가나안 민족 쫓아내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모든 것에 너무나 예민하시고 너무나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은 것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이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일생은 몇 년 혹은 10년, 20년 단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인생 자체를 그가 9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관계없이 인생을 하루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뒤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부터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잘못된 사람들, 허황된 사람들을 보면 오늘보다 항상 내일에 신경을 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일부터 하지, 내년이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합시다. 아니 가을이면 좋아질 거야, 지금 봄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지. 또 가을 되면 그 다음 봄을 얘기하고, 마치 현실, 지금은, 오늘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삽니다. 자, 그러나 형통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들은, 그리고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기초가 되는 오늘의 충실했음을 우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미루지 아니하고 현실에 충실한 것이 가장 성경적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요 항상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다음이라는 말로 인해서 현실의 무게감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가 힘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항상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정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그 무엇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만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한다면 다음에 또 온다는 것, 또 피하면 그 다음엔 이틀 뒤가 아니라 내일 오고, 또 피하면 6시간 뒤에 오고, 하나님은 결국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그 무게를 피하는 사람,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위험을 적군에게 보내셔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군사들이 여러분 적군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미 주님의 명령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일이,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반갑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온전하게 기도하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갇힌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가두는 것도 나고 그 생각을 하는 것도 난데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자아가 서로 부딪혀 못 나오게 하고 하나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움, 분노, 우울, 허무 뭐 이런 것에 갇혀서 엉뚱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헤어나오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있던 지쳐있는 그 여러분의 자아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에 갇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잘 갇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에 갇히는 것만큼 두렵고 무섭고 힘든 게 없습니다. 생각에 갇히는 사람은 자기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생각에 갇히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갇히게 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요, 미움이나 분노, 우울감, 허무, 죄의식, 열등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것에는 갇히지 않습니다. 나쁜 것에. 거기에 갇히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매우 이성적이면서 냉정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성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감정,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진실을 깨닫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일시적인 감정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덩어리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즉 변치 않고 주를 섬긴다면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저번 주에 우리가 도달할 곳을 미리 가셔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하게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등을 돌린다는 게. 자,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한 것이지 60% 70%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적군이 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적군이 패합니까? 우리가 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적군이 등을 보이고 도망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완전히 떠나 도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싸움에서 져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보면요, 숨어 있다가 다시 공격하고 또 전쟁하고 또 숨어 있다가 또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80점이 아니라 100점이라는 겁니다. 씨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없애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지 않아요? 애를 가질 수 없는, 과학적인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이인 것을 알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을 주님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주님이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불가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서도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마리아는,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는 주여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가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수준에서는.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지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게, 냄새가 나는 그 시신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칭칭 감고 그것이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산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 그 큰 분을 여러분이 그 작은 머리에 가두십니까?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에. 이렇게 우리는 나의 상상으로 가능한 것만, 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적당히 되면 야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등을 돌려 그 땅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을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요, 어느 날 교통순경에게 딱지를 떼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위반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며칠 날 코트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캐나다나 북미에서는요, 교통 그 위반에 걸리면은 거기서 벌금을 내고 뭐 CCTV로 찍어서 벌금을 내라고 우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경찰관이 와서 이제 재판, 코트 재판
그 하는 장소에 나와서 경찰관도 나오고 저도 나가서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죄 없다 혹은 벌금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며칠 날 코트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매우 그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틀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돈을 낼 것이 있으면 벌금은 낼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낼 것이 없으면 1원도 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강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자,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캐나다에서는 매우 그 상황이 불리한 것이 그 장소에 이제 경찰이 나옵니다. 근데 경찰이 나와서 사건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경찰에게는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근외 수당까지 주면서 그 코트에 나오기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나오면 웬만한 경찰이면 가서 놀기도 하고 햄버거도 하나 먹고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늦게나마 도착해 보니까 그날따라 경찰이 서너 명이 아니라 한 20명은 경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경찰이 나오면 100% 거의 집니다. 99% 이상. 그러다 검사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동행해서 그런 언어는 참 영어로 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그래요. 400불짜리 티켓이니까 100불의 합의를 보겠다. 내가 100불을 하면은 100불 판사가 100불이라 그럴 거야. 그렇게 합시다. 그때 당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다니고 펄펄 끓을 때 그걸 제가 따라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안 따라합니다. 제 성격상.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 검사가. 그래서 속으로 대기나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겉으로는 웃었지요. 전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참 싫습니다. 돈이 뭐 대단합니까? 400불 내면 되지요. 자존심을 하나님의 주신 그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은 그거는 아닌 거지요. 그 전 당연히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냥 100불만 내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고집이시오. 그리고 저는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모든 경찰관이 다 나왔는데 제 사건을 맡은 경찰관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0불이든 200불이든 300불이든 400불이든 제 순서가 섰습니다. 판사가 앞에 탁 가발 쓰고 흰 딱이 떨어져.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법정 언어니까. 근데 마지막에 You can go 요것만 알아듣는 거예요. I can go, thank you.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기꺼이 내게 해달라고. 그러나 낼 게 없으면 1원도 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저는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기를 원한다고. 무죄 판결을 받고 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야 할 부분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 경찰관은 반드시 나왔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그 벌이 원주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왕벌. 왕벌이 뭡니까? 자, 몇몇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신명기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는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로 적을 해칠 때 전쟁에서 쓰셨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부름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와 같은 군대의 상징적인 표현을
왕벌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궁금한 게, 그 많은 동물 중에, 그 많은 생물 중에 왜 벌로 정하셨겠습니까? 더 멋있게 사자와 호랑이를 보내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코뿔소를 보내리니. 근데 말벌, 뭐 말벌인지 꿀벌인지 벌 하나로 그 많은 군사를 해치운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벌 하나로 그 많은 군사를 해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살짝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 못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시편 8편의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비를 만드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꺼내 쓰신다고 그럽니다. 시편 135편 7절로 9절에 보면 바람을 곳간에 둔다. 곳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대단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주님 자체가 개입하시면 하늘나라에 벌 하나면 모두 쓸어버리기에 족하다는 그런 표현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심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상달된다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군사와 여러분의 수많은 그 어려움을 휘파람 하나로 다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 또한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존재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광야를 물된 동산으로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찌 나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사막이 강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서 해도 절대 물이 조금 있는 샘물이 아니고 오아시스 같은 건 생길 수 있어도 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요 예배 시간에 제 과거를 바꿔달라고. 왜 하나님이 과거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제 과거가 바뀌면요 지금이 바뀌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해서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황장애로 숨도 못 쉬는 그런 병이 7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방위로 가고 그때는 단기병이라 그랬죠. 멋있게 10m도 못 걸어가서 쓰러지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쓰러져서 이렇게 라면 봉지로 숨 쉬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내 생각 안에 가둬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강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이제는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숨이 안 쉬어질 때 옛날에 응급실에 가면은 산소를 코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편한데
의사가 어디를 찍어봐도 이건 뇌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의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 그것으로 벗어난 지 지금 20년 가까이 됐네요. 캐나다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지, 이해할까 말까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의사도 모르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때는 그분들이 전공의였죠. 지금은 전문의가 됐다면, 지금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한번 병원에 와서 간증해 줄 수 있냐고. 의사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숨을 못 쉬는 그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에 되면요, 빼빼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의사분한테 약 타러 가는 거지요. 약은 타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해할까 말까, 그런 분은 하나님을 결코 못 믿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못 맺습니다. 불쌍하게.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토론으로, 이해함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무슨 과학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풀고 뭐 어쩌죠. 아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들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뭘 설명하겠습니까?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그러겠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것도,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도,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만든 해달 별을 만드신 것,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장난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저 옛날 저하면 같으면 좀 누구 데리고 장난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다 믿어집니다. 성경 66권 모든 책자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왕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그만 믿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적군들의 이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라고. 여부스 족속이 아니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적군들의 이름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소스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의 이름을 안 밝혀도 되는데 일부러 밝히시는 겁니다. 안심하라고. 이제 이렇게 완전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또 이 지구상에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적 원수들을 주님은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의 머리로 기억한다는 건
그 적들에게는 공포 아닙니까? 믿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을 해치려 하는 그 적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원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엉뚱한 사람한테 갚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해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범죄들을 보면은 그가 나를 그 사람인지 알고 해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다고, 층간 소음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누가 진짜 원수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라도 요엘 선지자 말씀대로 이제라도 from now on, 이제라도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 살기만 바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은 그저 역사 속에, 성경의 글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요 나와는 관계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분의 힘으로 한번 이 세상을 살기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메마르고 그래서 피가 난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수 1초에 뿌리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신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신 아주 자상하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 모자르고 엉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꿈으로, 현실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우들 특별히 주님 사랑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전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5분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삶을 지금부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박선아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료증 이름 박선아.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그리고 이 화면을 시청하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